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가 야외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학교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의정부에 가까이 있는 양주라는 곳이고요. 이곳에 나와서 야외에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주변에 좀 시끄럽죠. 이렇게 막 물이 흐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 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예배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그리고 화면으로나마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연 속에서, 이 계곡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장소와 환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머리 숙인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자리를 피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덥지가 않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해가 엄청나게 비치면서 잠깐 응달을 찾아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는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그것은 바로 신적인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그 신적인 존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겠죠. 예배의 자리.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움직이는 것일까요? 저는 바로 둘 다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예배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곳에 위치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예배의 자리가 산이 될 수도 있고 들판이 될 수도 있고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갔고요. 그곳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는 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일은 어찌 보면 그냥 신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기한 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신기한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일, 하나의 이벤트가 그 이벤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삶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죠? 네, 죄송합니다. 방금까지 모세에게는 이 호렙산은 양들을 이끌고 오늘 하루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지만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울림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이 장소가, 내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고 애쓰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보기에는 그저 작은 자리, 내가 느끼기에는 그저 하찮은 자리처럼 느낄 수 있을진 몰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영상을 우연히 접하셨건 검색을 해서 접하셨건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거듭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 가시는, 삶에서 예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새로운 창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절대선, 절대빛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동굴에서 한 10분만 있다가 밖에 나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이 부셔서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햇빛을 가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동굴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환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밝은 빛이신,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었으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그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실제적으로 모세의 신발을 벗으라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명령의 뜻은 모세,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환경들, 삶에 찌들었던, 죄악에 찌들었던 모든 삶의 구습들을 벗어버려라 라는 그런 명령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모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시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 진노의 자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들여다보시는 절대 빛이신 하나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가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회복을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창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 발에 신을 벗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코람데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 중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선물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회복이 되어졌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다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리뷰크였습니다.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는 리뷰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회귀 본능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본질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틈을 주면 순식간에 죄성에 이끌려서 다시금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다시금 더러운 먼지만 가득한 옛 신발을 신으려는 그런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죠. 기껏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슬을 끊으셨음에도 그 끊어진 사슬을 다시금 주섬주섬 이어붙이려 하고 깨끗하게 옷이며 신발이며 다 빨아서 입혀놨더니만 진흙탕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그 죄성, 그 회귀 본능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요, 소위 월권행위였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했던 모습, 저번 주 말씀에 나누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정치하고 전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를 들고 하늘의 문을 열어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누고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 양식, 내 욕심, 내가 먹을 것,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지켜야 할 것, 오로지 나, 내 생각, 내 계획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도계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제발 사람의 일, 땅의 일, 그것에만 쓰려 하지 말고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나요? 내가 걸어온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과연 내 삶에 천국의 문이 열렸을까요?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한 주간이었을까요? 예배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자신의 삶이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던 그 모세처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았던 그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향해 위로의 물결,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삶의 예배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뀐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월 13일까지 저희 영도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게 얼마만큼 더 길어질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날짜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카페발 코로나 감염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이제 매장 주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방침이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카자 카페는 개인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랜차이즈형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우리 영도교회 청년부는 다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네, 믿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 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